이제 오늘 말씀을 미리 올렸는데, 제목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중에 나옵니다. 예,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니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예, 구절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어쩌면 제자들에게 당부하듯이 아니면 어떤 사실을 말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용이 이렇게 좀 어떤 면에서는 좀 본문에 나온 것처럼 마음에 근심이 가득할 만큼 예, 좀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내용 하나하나를 예, 그 당시 어떤 사정인지를 여기서 밝히고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용 보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이제 자기는 지금 간다. 우리가 17장에서 본 것처럼 자기는 이제 죽으러 간다. 아니면 아버지께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예, 가는 것이 내 가지만 너희들 실족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또 아버지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렇게 하지만은 세상 입장에서는 이렇다. 그리고 실상은 이렇다. 뭐 그런 얘기를 지금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출교시킬 거다. 자기들과 다르니까 배척할 거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리고 때가 이르면 야 죽인다 죽여. 죽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들과 맞지 않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뭐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자기들은 아주 정당하고 확실하고 옳고 당당하게 너희들 갖다가 출교할 뿐만 아니라 죽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세상과 너무 다른 그런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고 나아가서 세상 속성이 그러니까 미리 지금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진짜 세상과 다른 것을 여기서 확실하게 예수님 알고 있었다. 출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이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보면. 이 당시 출교 당한 사람은 죽여도 죄가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이게 말하자면 이단, 이방인 이에 대해서 그만큼 이렇게 그 당시에는 엄격하게 교일로 막 정해놓고 이렇게 할 만큼 이런 일이 언제까지 있었는가? 진짜 근대 사회가 되기 전까지 이런 일이 계속 있었잖아요. 사람이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뭘 판단하기 전까지 신의 이름으로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고 저주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 안에 있는 나는 지옥에 가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되잖아요. 이런 일이 출교뿐만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지킨다. 예, 그렇게
예, 엄격했죠. 지금 이 말이 이 당시뿐만 아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이어져 오는 거 보면 예,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과 지금 우리 복음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거죠. 만약에 이 어떤 면에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 예수를 전하는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도 환영을 받는다면 어떤 면에서는 예, 어쩌면 그게 아닐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예, 출교를 당하고 어쩌면 죽이리라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내에서 인정을 받는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쩌면 그것은 다른 시각에서 보면 세상과 타협되거나 세상과 비슷하거나 사람들의 기호에 맞거나 예, 막 그렇게 되면 예, 사람들이 환영하는 거죠. 진짜 진리를 알고 진실을 알고 여기 있는 것처럼 사실이 뭔가를 알고 예, 밑에 나온 것처럼 예, 죄가 뭐고 의가 뭐고 또 이렇게 심판이 뭔지를 안다면 예, 그때서야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세상 사람들이 다수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어쩌면 예, 이게 잘못된 길일 수도 있다.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러고 난 뒤에 예수님은 뭐 죽임을 당했고 제자들 역시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가서 예, 왕이 예수를 인정하고 기독교를 이렇게 자기 권력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러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도 환영을 받았죠. 그래서 황제가 따르는 예수가 됐고 황제가 믿을 만한 예수가 됐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예수가 되니까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 거죠. 그러나 예수의 목적은, 예수가 온 목적은 그런 목적이 아니라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예,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런 거 볼 때, 우리가 잘못하면 진짜 그 아담이 원하는, 아담으로서 사람들이 원하는 그 길을 예수의 길이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하는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예,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잘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을 죽이거나 출교시키거나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 무슨 얘기입니까? 예, 그게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출교도 시키고 사람을 죽이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때가 되면 이 말이 기억나게 된다는 거죠. 어, 그래서 야, 우리 길과 생명과의 길과 선악과의 길이 얼마나 다른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안 했대요. 예, 이렇게 출교당하고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했으면 사실 따랐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말은 예수님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렇게 놨습니다. 예, 왜?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 안 했다. 그런데 지금은 떠나가려고 하니까 지금 이런 말 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말하자면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보호했다고 볼 수도 있고 아직 사람들이 예수를 잘 몰라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런 말을 안 했다. 이 말인데 지금 이제 떠나가니까 우리 생명의 본질이 무엇인지 예수의 생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이렇게 선을 그어주는 거죠. 왜? 더 이상 이제 여기서 이 말을 안 하면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 휩쓸리게 할 수도 있고 아닌데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타협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때문에 이렇게 당부하지 않는가 싶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본성과 우리 생명의 본성이 얼마나 다른지를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확실하게
이 말을 함으로써 구별해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예수는 내가 나를 보낸 신에게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오히려 내가 이제 어디 간다 하니까 너희들이 근심 많이 하고 있다. 제자들은 이제 뭐 예수님 따라가면 되니까 뭐 예수님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고 또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모든 문제를 다 해줄 줄 믿고 그러니까 뭐 예수님 어디로 가는지 물을 생각도 못 하는 거죠. 예.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교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야, 이 생명이 어디로 가고 물론 뭐 이야기 듣기로는 교회로 에클레시아 됐으니까 천년왕국으로 가고 새 예루살렘에 갈 것이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 지금 교회는 씨다 씨, 뭐 머지않아서 열매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죠. 하지만은 주위의 사람들이 말하자면 우리보다 앞선 사람들이 이렇게 뭐 문제가 될 때, 뭐 옛날 같으면 목사님이 아프다 하면 막 걱정되고 뭐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아직 가는 길을 확실히 모르니까 또 생명이 어떤지 모르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처럼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르니까 아직 불안하니까 그런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이제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야,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예. 내가 실상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예. 이런 말이에요. 예. 참, 야, 이 말도 이게 보통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스승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보면 이 말이 지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스승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좋은데 예, 그런데 내가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다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지금은 우리가 이해를 하지요. 저는 이거 몰랐어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떠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디를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스승이 모든 걸 다 가르쳐 줬으니까 제자들은 따라만 가면 되니까 그런데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요 내가 가게 되면 그 보혜사를 너에게 보냈는데 그가 모든 걸 다 말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가 온다는 거예요. 보혜사. 왜 내가 떠나가야 됩니까? 보혜사가 오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그런 뜻보다도 이 보혜사의 뜻을 또 다른 예수, 또 다른 형태의 예수 이렇게 생각하니까 보혜사가 마치 뭐 성령으로 아니면 보혜사가 뭐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진 어떤 존재로 아니면 어떤 사람으로 또 이렇게 나의 의지의 대상으로 그런 사람으로 그런 자로 그런 존재로 보혜사를 생각하는 거죠. 바로 이런 형태로 보혜사를 보는 것은 지금 제자들과 예수 관계 여기서 스승과 제자 관계 이 관계가 그대로 똑같이 유지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는 여기서 어떤 면에서는 비약이랄까? 어떤 면에서는 더 분명하게 이 생명의 실상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왜? 보혜사가 오니까. 여기서 이 보혜사는 말 그대로 예수님이 이제까지 살아온 그 인생의 본질이 보혜사라는 명목으로 더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이 스승과 제자 관계, 이 관계로 머물러 있는 거기에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 이 관계로 아니면 이 생명의 관계로 다시 말하면 이 생명과를 먹고 사는 그런 관계로 전환이 일어난다. 전환이. 그러니까 이런 실상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왔잖아요, 사실은. 뭐 드러나기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왔는데 실상은 모세를 갖다 인도자로 따라서 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 요단강 앞에서 모세는 죽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누가 인도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라고 되어 있지만 실상은 여기서 다른 형태의 예수죠. 그죠? 다른 형태의 모세가 이제 등장한 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육체를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산 그 예수, 이 예수를 두고 있으면 보혜사가 안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돕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 그대로 조언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 스승이니까 모든 걸 우리에게 다 해주겠다. 저분만 믿고 따르면 된다. 여기에 매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 관계에서 넘어설 수가 없는 거죠. 아들이 크면, 아들이 성장하면, 성인 노릇 해야 되잖아요. 성인으로. 그런데 아직도 유아스럽게, 아들스럽게 부모에게 매여 있으면 캥거루족밖에 안 되잖아요. 캥거루족. 그런데 그 캥거루족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 그러면 너희에게 뭐 오느냐? 너희 안에 들어있는, 내재되어 있는 생명이 예, 드러날 것이다. 이런 의미죠, 이런 의미. 바로 보혜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었던 생명, 이것이 제대로 이제 우리 속에서, 각자의 속에서 제대로 이렇게 발현되는 것, 드러나는 것, 그렇게 되는 걸 갖다가 은유적 표현으로 보혜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보혜사는 비유죠, 비유. 그래서 이 보혜사가 이제 딱 오면 뭘 보여주는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세상을 심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는 무엇인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는다는 것.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이제까지 그들이 따르던 그런 세계와 다른, 전혀 다른 형태의 하나님의 인도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분이 왔다는 이런 의미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새롭게 온 건데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원형인 사람, 원래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사람, 이 사람임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 사람임을, 하나님이 지은 사람임을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 예. 왜? 믿지 않으니까. 다시, 다시 옛날과 똑같이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고, 크신 분이고, 거룩한 분이고, 뭐,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이거 하나님을 방불케 하는 분이고,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죄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을 볼 때, 저분은 나보다 나은 분, 대단한 분, 위대한 분, 훌륭한 분, 나는 그렇지 못한 분. 그래서 하나님을 쓰시면 저런 사람을 쓰지, 나 같은 사람은 안 쓴다. 이렇게 믿고 있으면 이것이 죄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표현체로 모든 사람을 지었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표현체가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자격이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렇게 따지는 것.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선악 안에서는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죠. 왜? 선악을 나누면서 선은 자격이 되고 악은 안 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그 예수가 그런 분이 예수의 본질을 모르니까 이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예수를 갖다 생각할 때 단지 뭐로 생각합니까? 위대한 분으로만 생각하지. 예수와 내가 하나 된다는 것. 예. 나도 예수와 같이 하나님의 온전한 표현체고 형상이고 아들이라는 것을 이걸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죄죠. 의인은 무엇인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여기서 의인은 누군가?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다시는 보지 못하죠. 아버지께로 가니까. 그러면, 예, 갔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아버지께로 갔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께로 안 가면, 보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의이기 때문에 이분이, 예, 아버지께로 갔기 때문에 다시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께로 가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예, 이 아버지께로 가는 사람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여기서 의가 이제 회복되는 거죠. 의는 무엇입니까? 참 사람이잖아요, 참 사람. 어쩌면 아버지께로 가는 사람을 아는 거,
이것이 의죠, 의. 아버지께로 가는 거. 근데 너희가 이 예수와 구별되어 있으니까 나를 보지 못하는 거.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의라는 거죠.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가 보지 못하니까 그런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의, 의. 아버지께로 가는 사람을 볼 수 없습니다. 누가 못 봅니까? 아버지께로 가지 않은 사람은 못 본다는 거죠. 이게 의죠, 의. 아버지께로 가는 사람은 아버지께로 가는 사람을 볼 수 있잖아요. 예, 의는 그것인데, 너희는 아버지께로 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여기 이런 말이 묘하게 숨어 있네요. 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면, 왜? 아버지께로 가는 이 예수와 위에서 말한 것처럼 구별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진실과 거짓이 참과 거짓이 구별된 것이 의잖아요. 의. 예, 그래서 죄는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참 사람임을 알지 못하니까 예, 그것이 문제고 의는 무엇인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예, 아버지께로 가는 사람과 가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구별되는 것. 그게 이제 의가 되는 것이고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이 세상 임금은 이미 누가 왔습니까? 참 사람이 왔잖아요. 참 하나님 아들이 오니까, 참 왕이 오니까, 거짓 왕은 심판을 받는 거죠. 누가 참 왕인가, 참 임금인가, 말 그대로 이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 이거죠, 이거. 그렇게 되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이제?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기 때문에 남는 것은 뭐가 남죠?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 남게 되는 거죠. 사람을 볼 때 세상 임금이라고 말하는 저 사람이 참된 왕이 아니고 참된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예, 하나님의 표현체, 이 사람이 참 왕이네. 이렇게 하는 거죠. 아마 이름 때문에 예수님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말했을 때 그랬다,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 임금을 앞에 두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물으니까 그래 말했잖아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물으니까 그렇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임금이 아닌 하느님 나라의 임금, 왕 그런 뜻에서 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와 제자들 관계가 이 예수님이 좀 십자가로 감으로써 제자들 떠나감으로써 실상이 드러났고 그 실상이 드러남으로써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보혜사라고 표현되는 어떤 그 생명의 본질,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운명이 명백하게 드러나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아, 이렇구나. 우리 인생이 이렇구나. 그래서 죄와 심판과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이런 거 볼 때 참 신기하게 실상이 뭔지 우리에게 이렇게 명확히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6장에 먼저 있고 그 다음에 17장에 가서 예,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가니까 묻잖아요. 예, 아버지도 모르겠고 가는 길도 모르겠고 그래 물으니까 예수 자신으로 딱 이렇게 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여기서 말한 여기서 언급했던 보혜사가 결국은 예수님 자신이 됩니다. 예수님 자신은 결국 우리에게 참 사람의 모습과 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아들이 이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이걸 드러내는 사람으로 우리 앞에 딱 서 있죠. 우리가 이 사람을 아니까 그걸 통해서
나의 진실도 밝혀지고 나의 정체성도 알게 되고 나아가서 참 사람이 뭔지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참 배엘이 너무 재밌게 돼 있다. 이번 볼 때.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야, 우리에게 실상이 뭔지 실상은 우리에게 참 실상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떠나가는 것이 예수가 떠나가는 것이 우리는데 이 아담을 떠나서 그리스도에게로 동산 밖에서 동산 안으로 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실상을 알고 우리가 그 실상에 걸맞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고. 그래서 보호회사, 이름을 재밌게 보호회사라, 은혜를 갖다 주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되는데, 우리 이런 보혜사를 보내서 우리가 실상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뜬 게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참, 그 예수가 참 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보혜사를 보내주리라. 내가 가면, 야, 그 나는 예수의 마음이 어떻게 자기가 죽으러 가면서 이제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야, 이거는 엄청난 그 은혜인데. 보통 사람이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죽으러 가는데 어떻게 남긴다는 참 그거는 참 한량없는 그 은혜인데, 그걸 우리한테 주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겠다. 그리고 제자들 위해서 평안을 빌어주고, 제자의 길을 제시해주고, 그런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이 참 우리의 나로서는 어떤 청량할 수 없는 마음 같아요. 하나님을 청량할 수 없듯이 예수가 자기 죽음 일로 가면서 막 보혜사를 주겠다는, 야, 죽으러 가면서 참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마음인데, 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했다. 하나님 사랑이 참 깊이 느껴지고, 그 안에서 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참, 우리 자신을 발견되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인생의 참 모습, 진실이 참 발견되는데, 야, 이 예수가 정말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구원자구나 하는 이 생각이 오늘 전기 말씀드리면서 깊이 드는 것이, 야, 정말 모든 세상을 위한 구원자가 예수구나. 그 안에서 우리가 참 우리 자신이 발견되고 우리 원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예수 안에 발견되니까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표현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참 인생의 길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로 갔으니까 이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참 느껴지고 너무 참 감사되지고, 야, 사람은 모든 사람 죽음과 예수의 죽음은 너무너무 참 만유를 포함하는 죽음, 만유를 포함하는 죽음이 예수가 죽고 그, 그, 그 대가를 우리에게 하나 보혜사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의 모습을 참 깨닫게 하시니까 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이거는 너무너무 큰 하나님의 사랑, 그 전기 말씀드리니까 너무 하나님의 엄청 큰 사랑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서 우리가 우리 위치로 확실하게 보장시켜주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참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연수를 받아가지고 오, 네, 조금 전에 왔거든요. 음, 오늘 말씀이 이게 진짜 좋은 말씀인데 제가 전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걸 오늘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뭐 제자들이 걱정만 하고 있다 이런 표현 나오는데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께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거 죽으러 간다 이 얘기죠. 죽는다 이 얘기죠. 죽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는 말이거든요. 십자가를 지러 간다.
이제 죽음의 길로 간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내가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떠난다. 예수가 지금 떠난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십자가로 간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이 죽으러 가는데, 죽으러 가는데 이게 더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나를 이제 더 이상 못 볼 것이다 이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겠어요? 아버지께로 가는 건 죽는 거죠.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 하나님께로 갈 일, 죽는 거죠, 죽는 거. 내가 죽으면 나를 못 보잖아요. 예, 이렇게 지금 죽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희에게로 그를 보내리니. 이렇게 했거든요. 도대체 예수의 죽음은 무엇이길래?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인 것 같아요. 죽음. 우리는 뭐 이 죽음이 뭔지 몰라가지고 사실 전에도 이런 얘기 다 듣고 이렇게 했는데도 우리가 그 예수 죽음의 비밀을 모르니까 이건 정말 해석이 안 되는 말이죠. 예수가 죽는데 그냥 우리 그냥 막연히 뭐 그 영 성령이 온다 했으니까 예수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생각은 하는데 내한테 그게 온 적이 없잖아요. 내가 뭐 성령 받아본 적도 없고 내가 그 영이 와가지고 내가 뭐 어떻게 돼 본 적도 없고 뭐 그냥 이론이고 그냥 말이지 실제로 그렇게 돼 본 적이 없어요. 이 죽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여기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도 모르고 뭐 보내신 얘기로 간다는 것도 모르고 예수가 떠난다는 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지금 그냥 인간적으로 죽으러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게 생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안타깝고 무섭고 두렵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건 뭐 모르니까 정말 우리도 진짜 몰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복음이 이 죽음의 비밀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정말 뭐 정말 깜깜했던 것 같아요. 완전히 십자가를 그렇게 따라오고 예수 죽음 뭐 그렇게 그리스도 뭐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진짜 다 아는 것처럼 우리 생각했잖아요. 사실은 우리 다 아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냥 일반 교회 다니다가 장로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로 이렇게 탁 전환돼 갖고 와가지고 뭐 한 세계가 확 열려가지고 막 진짜 다 아는 줄 알았어요. 정말 이거 세상에 없는 복음이고 세상에 없는 교회고 막 저 세상 종교 생활 하는 사람들은 막 아주 우습게 여기고 뭐 세상 사람들은 뭐 아예 뭐 그냥 사람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막 이렇게 다 아는 걸로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진짜 정말 깜깜했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죽음의 비밀을 모르니까 뭐 아는 게 없는 거죠. 진짜 근데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떠나가지 아니하면 이 말이 저는 정말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어, 그 이스라엘 민족도 보면 모세가 죽고 뭐 거역했다 하지만 어쨌든 모세가 죽고 가나안으로 가라 이랬거든요. 그럼 모세가 끝나야 됐어요. 모세가 끝나야 됐고 여기서도 지금 예수가 함께 있으면 회복이 안 되고 함께 있으면 보혜사가 안 오고 떠나가면 보혜사가 올 것이다. 이게 뭔가 정말 엄청난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떠나간 다 죽음이잖아요. 지금 모든 게 죽음인데 죽음이 뭔가 죽음 안에 뭔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예수 죽음으로 우리에게 뭔가 온다는 거죠. 저는 그 아파트를 진짜 많이 지었잖아요, 대구에. 그 아파트 지을 때 보면 처음에 가림막을 쫙 만드는데 제가 그 가림막을 보면서요. 진짜 멋있다는 생각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 그런 가림막 아니었는데 언제부턴가 막 가림막이 막 얼마나 높기도 높고 막 아주 막 멋있는 걸로 쫙 쳐놔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아파트 짓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아는데 저는 그 가림막도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것도 그냥 계속 놔둬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지나가면서 늘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아파트 다 지면 그걸 뜯잖아요. 그걸 뜯어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아파트가 지어질 때까지는 그 가림막이 필요한데 이제 다 지어지면 필요 없는 건데 저는 우리 교회 생활이 꼭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목사님이란 분을 보고 왔잖아요. 그 목사님은 너무 수려하고 아름답고 우리가 흠모할 만하고 너무나 괜찮은 분. 그걸 보고 따라가고 그런 분이 없으면 안 되고 그때는 또 그게 없으면 안 되니까 이게 그 아파트 지을 때 가림막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아마 법적으로 꼭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너무 오래 그걸 봐온 거예요. 저도 아파트 다 지어지고 나서 그 가림막 뜯으면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아, 계속 있으면 좋을 텐데. 왜냐면 거기 지나갈 때 그 가림막 때문에 이 그늘을 만들어 주잖아요. 제가 이제 걸어가면 그 가림막이 저한테 그늘을 만들어 줘갖고 지나갈 때 되게 좋았거든요. 그걸 뜯어버리면 되게 아쉽고 싫은데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아, 우리가 보고 따라간 분이 이런 역할을 했구나. 우리가 이런 분을 따라갔구나.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가림막밖에 없거든요. 그 안에서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지 뭐 어쩌고 있는지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너무 멋있는 가림막 같은 너무나 거기다 그림도 막 아주 멋있는 그림 막 붙여놓고 이렇게 사진도 붙여놓고 이렇게 하면 되게 그게 멋있거든요. 우리가 보고 따라간 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분. 근데 때가 되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한 것처럼, 그건 사라져야 될 거죠, 그거는. 이게, 그거는 그 용도는, 그러니까 모세의 용도가 그렇고, 목사님의 용도가 그런데,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됐던 분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고, 그 가림막도 건축업자가 너무나 그때는 너무나 필요해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없으면 안 되고, 우리가 교회를 따라올 때 목사님 없으면 안 되죠. 우리 교회가 없으면 안 되고, 정말 우리 옆에 목사님이 없으면 우리가 없잖아요, 사실. 그런 것처럼 꼭 필요하고 하나님께 쓰였고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아파트를 짓는 목적은 그 가림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너무 멋있고 좋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목적.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회복하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그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 모세도 있었고 목사님도 있었는 거잖아요.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운명과 완전히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중매자죠, 중매자.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모세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영원히 목사님 따라가는 사람 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여기서도 보니까 예수와 영원히 같이 놀고 같이 막 이렇게 계속 따라다니고 나의 주님하고 이게 목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는 떠나가게 생겼잖아요. 만약에 같이 동거하고 같이 그냥 누리고 막 영원히 주님을 따라가고 이런 거라면 예수 더 오래 살아야죠. 더 오래 살고 더 오래 누리고 더 함께 같이 오래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예수는 떠나가게 생겼거든요. 그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그냥 영원히 따르고 아름다운 분을 따라가고 막 찬양하고 막 이런 게 목적이 아니고 나를 어떤 사람으로 지금 회복해야 되거든요. 나를 하나님 목적하신 어떤 사람으로 회복하는 게 목적이니까 예수는 십자가를 받고 모세는 광야에서 죽어야 됐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은 마치 가림막 같은 존재라서 목사님이 필요했어요. 어떤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그 안에서 집이 지어질 때까지 그리스도라는 집이 딱 지어질 때까지 우리 목사님이 꼭 필요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중매자를 통해서 목사님을 딛고 나를 딛고 그리스도께로 꼬리내라 이렇게 늘 말씀하셨듯이 정말 목사님을 통해서 양육받고 생명이 자라가지고 우리가 정말 그 목적이 달성이 됐어요. 사람이 회복이 됐어요. 그리스도로 우리가 정말 거듭났고 진짜로 목사님이 목표하셨던 그 사람으로 회복이 됐어요. 그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완전한
운명이 회복됐고 정말 성취가 됐고 완성이 됐어요.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가림막 쫙 쳐놓고 와, 우리가 목사님 따르기만 해도 좋았는데 그게 아니고 완전히 그리스도로 내 운명이 회복이 됐어요. 내가 회복돼서 완성이 됐고 하나님 목표하던 사람이 바로 이루어졌어요. 다 됐어요. 말하자면 건축자가 목표하던 아파트가 그냥 쫙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그 사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와 하나인 그 운명으로 회복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 사람이 회복된 그게 지금 하나님 목표인데 그 사람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가림막은 뜯어져야죠. 가림막은 뜯어져야 되고 그 형체, 목사님이라는 형태도 있잖아요. 너무 좋은 거 갖고 사람들이 붙잡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목사님한테 뭐 목사님 오류가 있습니다. 이러면 사람들 기겁해요. 안 듣고 안 봐서 그렇지. 지금 지금 난리 나지 싶다. 그거 정말 안 보니까 사람들 몰라서 지금 조용한데요. 이건 뭐 목사님에게 이런다는 건 이거는 정말 쳐 죽여야 될 일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님인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목사님 형태를 보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너무 하나님 같고, 목사님 너무 온전한 그리스도 같고, 목사님은 정말 막 감히 손상 입히면 안 되는 존엄 그 자체. 이 뭐예요, 이게? 아, 아니, 그냥 나이 든 어른으로 존경하는 건 저도 존경하죠. 근데 복음의 문제, 이거는 뭐 인류의 운명이 달린 문제라서 제가 이거는, 어, 그거는 제가 이게 양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니까 제가 할 말 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아버지라도 이건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우리 목사님을 존경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존경하고 사랑하거든요. 정말 목사님 없으면 제가 없고, 목사님 저희 아버지고, 제 근원이고, 뭐, 다 그래요. 그렇지만 또 할 말은 해야죠. 왜냐면 나와 같은 사람이니까. 목사님이 내가 막 감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목사님이 사람이잖아요. 내가 왜 내 말을 못 하겠어요? 당연히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오직 목사님 이러는 사람들은 그 지금 아파트가 지어진 건 안 보이고 이 지금 가림막 이게 지금 지금까지 따라왔잖아요. 정말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따라왔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목표인 줄 알고 오직 그걸 따라가는 게 목표인 줄 알고 지금 여기서 예수를 지금 제자들이 따르잖아요. 예수를 따르는 것도 목표가 아니에요. 예수를 따르는 것도 지금 끝나야 되니까 예수가 지금 떠나가는 거거든요. 예수를 따라갖고 안 되기 때문에. 따르는 거는 예수가 안 죽어도 따르는 거 계속 할 수 있거든요. 따르는 거는 안 죽으면 더 잘 따라가죠. 뭐 기적도 베풀고 이러니까. 지금 따라가고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와 내가 하나로 한 사람, 1대1의 관계로 완전히 한 사람으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는 오직 죽음의 자리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죽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죽음을 앞에 놓고 죽으러 가는데 아무도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왜 가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만 우리가 하나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만 나도 그 사람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만 하나님 경륜이 완성되기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실상은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히 나를 따르는 것밖에 못한다. 어떻게 하나 돼요? 살아있는 예수랑. 어떻게 하나 되냐고. 하나 될 수가 없죠. 목사님하고도 우리가 하나가 안 되는데. 목사님이 지금 허물도 많고 막 이렇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가 안 되는데. 목사님은 막 절대로 흠집 내면 안 되는 막 최고 존엄이라고 막 이렇게 완전히 신성시하고 있는데 목사님도 그런 판국에 예수와 어떻게 하나가 돼요. 하나 되게 하는 게 하나님 목표인데 예수와 하나 돼야지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고 나도 그 사람으로 쓰이고 다 되잖아요. 근데 예수가 죽지 않으면 하나 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 죽음의 자리에서만 그 영이 우리에게 온다. 그 영이 우리에게 온다는 건요. 내가 그 사람으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영은 뭐냐? 예수의 영이거든요. 예수의 영, 하나님 아들의 영, 하나님 아들의 생명, 하나님 아들의 생각, 하나님 아들의 마음,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로 사는데 그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 그 영이 나에게 온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냥 나라는 사람이 내 자체가 그 사람이구나 이렇게 내가 살아도 그리스도를 사는 이 사람으로 회복된다는 건데 그게 목표고 하나님 목표고 그게 예수가 죽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비밀스러운 말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다. 죽음의 자리, 죽음으로 가는 것이 그 죽음의 자리에서만 내가 너희를 만날 수 있다. 하나 된다, 드디어. 그 자리에서 이제 너와 나는 뭐 따르고 말고 이럴 것도 없다. 따르고 말고 우리 지금 우리 모임에서 누가 누구를 따르고 이런 거 없잖아요. 없어요, 여기는. 여기는 따르는 세계가 아니에요. 여기는 어떤 세계인가? 모든 사람이 그 운명을 회복하는 세계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한 달란트 받은 1대1의 관계로 다 한 사람이에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똑같아요. 누가 누구를 따르는 이런 세계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파트가 딱 지어져서 완성됐듯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 완성된 사람으로 딱딱딱 회복되는 세계. 존재가 회복되는 세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기 존재를 회복하는데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원래 자기 존재를 회복하는데 그 사람과 그 사람이 또 하나가 되고 정말 100명이 있어도 하나고 1000명이 있어도 하나고 온 인류가 모여 있어도 바로 즉시 하나인 죽음 안에서 내 존재를 회복한 예수 죽음 안에서 나를 회복해서 내가 그리스도 운명으로 회복된 사람 하나님 원래 지으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된 그 사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회복되는 이게 하나님의 목표죠. 이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예수도 죽음으로 가시고 예수가 죽음으로 가신 게요. 어차피 예수는 언젠간 죽거든요. 자연사 하든지 뭐 어떻게 죽든지 왜냐면 사람이니까요. 언젠가는 죽어요. 근데 보통 사람하고 똑같이 자연사에서 죽었으면 그 죽음이 우리 앞에 이렇게 적나라하게 전시가 안 돼요. 안 되고 그냥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냐 하면 예수도 사람이라서 그냥 죽네. 이러 끝이에요. 그 죽음이 막 부각이 안 돼요. 우리가 별로 그 죽음을 인식 안 해요. 맞잖아요. 모든 사람이 자연사 하는데 병 들어가지고 뭐 어쩌어쩌 하다가 결국 죽는다. 그리고 뭐 성경에 나오듯이 뭐 누구는 뭐 하늘로 불려 올라가가지고 뭐 땅에 있지 않더라. 뭐 에녹인가 뭐 이렇게 했고 뭐 엘리야는 또 뭐 불수레를 타고 올라갔다든가 뭐 이래 했잖아요. 이러면 우리가 도대체 몰라요. 예수가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 죽음이 우리 앞에 와닿지도 않고.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예수는 이 지금 성경에서 모든 계시가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이걸 계시하고 있고 그 길로 가고 있고 막 죽음을 엄청나게 지금 부각시키고 있거든요. 죽음을. 오늘 말씀 다 죽음이에요. 내가 지금 죽으러 간다. 십자가로 진다. 근데 그게 너에게도 유익하다. 지금 죽음을 계속 부각하고 있거든요. 성경의 모든 것은 다 죽음이에요, 사실은. 죽음의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든 게 있는데 이제 그걸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알죠. 왜 그게 그렇게 중요했는지, 왜 예수의 죽음을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 그 자리에서만 오직 우리가 하나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만 예수와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자리고, 그 자리에서만 내가 갖고 있는 죽음의 운명이 예수 죽음의 운명과 똑같다는 것이 그 자리에서만 회복이 돼서 내가 새 사람으로 회복되고, 그리스도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이 죽음의 운명 쓰시는구나. 나라는 사람 쓰시는구나. 내 존재 자체를 쓰시는구나. 하나님 쓰는 사람, 이 그리스도잖아요. 그 자리에서 바로 즉시 회복이 되는, 정말 그렇게 알면요, 지금 제자들은 그 사실을 모르니까 지금 맹숭맹숭하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가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아무도 지금 모르고 걱정만 하고 있다. 막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모르니까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솔직히.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나타났으니까 예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기뻐하실까. 야, 이제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로 가는 이유를 알아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시는구나. 한 사람의 죽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구나. 실제로 진짜로 우리 인생이 회복이 되고
정말 완전히 선악과 먹고 팔려가가지고 하나님이 절대로 쓸 수 없는 사람으로 돼버렸는데 모든 사람이 완전 죽은 상태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절대로 쓸 수 없게 된 이 사람을 완전히 회복하는 완전한 복음, 죽음, 십자가. 야, 이걸 알았다면 야, 정말 여기서 막 찬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가 이런 말씀을 하시면 이걸 안다. 우리는 이제 이 죽음을 찬양을 하죠. 와, 예수 한 분이 그렇게, 물론 고통받고 돌아가신 거는 정말 우리 보고 그런 고통 받으라면 하겠어요? 아, 우리 못해요, 진짜. 근데 우리 대신 정말 그 고통 받으시고 그 죽음으로 가서 우리의 죽음을 회복해서 우리 운명을 회복하신 이 예수를 우리가 정말 춤을 추며 찬양을 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일이죠. 이거는 영광을 돌려야 될 일이죠. 엄청난, 아, 어쨌거나 간에 지금 2000년이 지나서 2024년이 지나서 이 예수의 죽음을 아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이것만 해도 너무 정말 은혜고 축복이고 감사고 더할 나위 없는 정말 은혜예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알게 됐는가? 예수 죽음의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는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다른 모든 것은 다 거의 다 알았어요. 사실은 그리스도가 뭔지도 알았고 뭐 모르는 거 없어요. 뭐 예루살렘, 뭐 새하늘과 새 땅이니 뭐 온갖 걸요. 새 사람 뭐 온갖 일이 다 들어서 모르는 거 없이 다 아는데요. 오직 한 가지 모르는 게 우리가 죽음을 몰랐던 거예요. 죽음을 몰랐던 거예요. 분명히 목사님 말씀은 그 죽음 안에서 나온 거 맞거든요. 그 운명 안에서 어쨌든 목사님 그때는요. 예수 죽음 안에서 예수 죽음을 인식하고 예수 죽음과 목사님이 하나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예수 죽음 십자가에서 예수는 실제로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운명 사람의 죽음의 운명 하나구나 이 개념 안에서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말씀이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따라왔는데 근데 우리가 예수 죽음을 어렴풋이 그렇게 알았지만 내 죽음을 몰랐잖아요. 내 죽음이 그 죽음하고 같은 죽음인 것을 전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알았지만 내가 회복이 안 됐던 거죠. 내가 회복이 안 됐는데, 야, 참,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은혜예요. 은혜고 복음이고 너무 감사한 일이고, 정말 평생 이것만 말해도 부족한 이 은혜만 말해도 부족한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진짜 제가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끝없이 정말 계속 찬양하고 싶네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 엄청나서 이 죽음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세상에 어떻게 알게 됐을까? 기가 막혀서. 저도 그때 아니었으면요, 또 이게 몰랐을 거예요. 또 지나가고 닫혀버리고, 이게 빛이 쫙 열리듯이 그때 저한테 쫙 열리기 때문에 제가 인식이 됐는데, 그 순간 아니면 또 제가 다른 거에 뭐 또 뭐 발려가고 이러면 또 저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야, 진짜 2년 반 전에, 어쨌든 제게 이게 열려가지고, 제 인생이 이렇게 회복되고, 이 비밀을 알게 됐다는 게, 정말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기적. 어떻게 알아요, 정말. 저도 선악과 먹은 사람인데, 선악과가 완전히 저를 통치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비밀의 경륜을 알게 됐을까? 너무 기가 막힙니다, 진짜.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아,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참, 진짜. 죽음이 비밀인데, 너무 엄청납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보고 내가 지금까지 말씀 들은 것에서 무엇이 알아지나 하면 하나님은 우선 이건 내가 생각난 대로 얘기한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전부 죽음을 요구했더라고.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는데도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니 이거는 죽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보려면 이 죽음이 없이는 볼 수가 없잖아. 만날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딱 그 뜻이라. 야 진짜 그 우리의 이게 운명 죽음의 운명이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에게 전하는데 이 운명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못 만나잖아.
그래서 예수가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이 몸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진짜 죽음으로 가는 거니까 아까 순열이가 얘기했지만은 이 죽음은 정말 뭐 앞에 죽고 뒤 죽고 언제라도 우리는 죽는 사람인데 우리 이 죽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그랬거든. 이게 태초로부터 봐도 전부 죽음이 나오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아는 거는 그렇게 되긴 모르는 거라. 그런데 야 그러긴 우리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예수의 그 죽음에서 우리가 만날 수가 있고 또 내가 왜 예수가 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나? 이 자리가 아니면은 하나가 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크네요, 진짜. 하나인 세계, 하나. 나는 오늘 혼자 무슨 일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하나라. 우리 부모가 내가 새끼를 많이 낳았다. 그러면은 이제 그 내가 시기 생각하려고 그런 거야. 새끼를 많이 낳았는데 뭐 손자 놓고 뭐 놓고 뭐 몇 대를 놓고 뭐 얼마나 많노 뭐 오늘 누구 말 하기는 하고 그래 하기는 250이 된다 하더라고. 그러면은 그 다 누가 낳노? 그 생명이 하나란 말이야. 한 생명 그러긴 해. 부모가 낳았는데 전부 그 부모에서 나온 거니까 하나잖아. 예수가 아이고 나 이런 거 참 나는 알아도 이 말을 표현을 못 내가 애를 묻겠는 게라. 예수가 그 쉽게 말을 하려고 이 죽음이 우리가 참 이 죽음 안에서 하나 된다는 거. 목사님 얘기도 나올까 하지만 이 죽음 없이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죽음 안에서만이 만나고 죽음 안에서만이 이루고 죽음 안에서만이 우리가 회복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죽음이 우리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지었다. 지금 인구가 얼마고 이 말이야. 이 많은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지었다. 전부 그 성분이 그 생명은 하나다 이 말이라.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참 예수의 그 죽음 안에서 보니까 죽음과 그 죽음이 나하고 같네. 이거 하나네. 같으면 하나잖아.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가 아니면은 아버지도 만날 수가 없고 갈 수가 없는 거라. 그러기는 얼마나 우리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가는. 그리고 그거를 보고 제자들하고 모든 사람은 그걸 보고 통곡하고 곡할 일이지만은 그거보다 더 뒤에는 기쁨은 뭐라 했지? 기쁨이 될 것이라. 그 참 아멘이더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멘이라. 그러기에 참 우리가 이 세계는 그냥 뭐 예수 믿는다. 뭐 왜 한다. 오늘도 뭐 참 믿는다 하는 사람하고 얘기는 있었지만 내가 가만 듣고 앉아서 기가 막히더라고. 뭐를 어떻게 믿는 건지 뭐 그걸 내가 따질 수도 없는 일이고 진짜 지금 이 죽음의 자리를 모르면 이건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거 하나님 안다 할 수도 없고 예수를 안다 할 수도 없는 거를 하나님 아는 거는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예수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 죽음 안에서 우리가 알았는 거지. 그 하나인 자리를 알고 보니까 바로 그분이 나하고 나라. 그래 내가 너고 네가 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원리를 알아야 돼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의 세계에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러면은 참 여기서는 다른 아무 선악이 있을 수 없는 거라. 이 생명의 하나인 자리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사탄에게 우리가 참 농락을 당해갖고
이 선악이 왔기 때문에 내 따로 뭐 따로 자꾸 이렇게 됐는데 사실 한 생명만 생각하면 이건 하나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부르는 감사만 돌고 참 영광 돌릴 일밖에 없구나 우리 인생이. 내가 이제 여러 개밖에 못하겠네. 그래서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순열이는 그저 막 그저 감사가 그저 막 넘치고 넘치는데 뭐 넘치고 넘치는 일이고 뭐 인생이 이 자리밖에 없는 거래. 이 자리밖에. 이게 있음이고 그런 건데 그래서 참 내가 이걸 안다는 것이 참 너무 복이고 너무 축복이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참 찬송이 되도록 찬송이 되게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 생각 드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고 말을 하려고 해도 참 말이 안 되게 이렇게. 아멘. 예수가 죽을 줄 알고 아, 있었고, 여기 보니까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렇기는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하니까 예수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그러기는 지금 진짜 이 복음이 왔는데 진짜 이 죽음의 이 비밀 진짜 나 정말로 지금 생각하면 야 이거 정말 이거 순절이 이 복음 찰나에 정말로 그 깜깜한 밤에 있잖아 번개불이 한번 탁 튀는데 그 번개불 사이로 그 원래 하나님 목적에 지은 그 원형의 사람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딱 열려가 순간적으로 딱 열어가지고 보여준 거를 그때 야 정말로 너무 나 지금 생각해도 이거를 순열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를 우리가 봤어도 우리가 어쩌면 그때 뭐 다른 게 그 계자씨처럼 있잖아. 이게 진실이라 할지라도 이걸 놓쳐버릴 수도 있는 거라. 목사님은 이걸 봤지만 놓쳐버린 거라 말하자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이 이랬거든. 오늘 전기 말씀 쭉 들으면서 그 예수 죽음이 나는 다시 이제 내가 처음 있잖아. 순열이 만나가지고 그 이 죽음의 비밀이 내한테 쫙 열렸을 때 예수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자기 육체의 죽음이 아니면 이 사람의 원형이나 하나님 이 비밀이 절대로 열리지가 않으니까 아멘. 열 수가 없으니까 그 죽음을 보여줬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랬잖아. 나는 한 번도 예수를 만난 적이 없고, 나는 십자가를 모른다 했네. 십자가가 희미했다 했고, 그리고 죽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이랬거든. 나는 그 말이 나는 너무너무 남아있고, 그 다음에 또 상근 형제가 했던 말 있잖아. 우리가 다 누구나 죽음을 갖고 있었지만은 예수처럼 있잖아.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당신이 쓰려고 지은 있잖아. 그 육체, 죽음 있는 육체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은 절대로 있잖아. 예수의 죽음 아니면 이 그리스도가 회복이 안 되더라고. 그리스도로 말하자면 하나님 계획, 하나님 목적으로 지은 형상과 모양인 죽음 있는 육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예수의 죽음이 아니고는 우리가 도대체 모르겠더라고. 누구나 다 죽음 있지. 누구나 다 죽음을 갖고 있지. 운명적으로 갖고 있는 죽음이지만 우리의 죽음 갖고는 원래 우리가 하나님 목적대로 지은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 육체라는 사실, 죽음 있는 육체라는 사실이 나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었는데 그때 그 상근 형제가 이 말했잖아. 거만이는 사람이 죽으면 이 사람 죽었다 하면 끝나고 복음이는 죽음의 원인이 뭔지를 찾는다고.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에 예수가 계속 성경에도 계속 죽음이 계속 왔고 이삭이지. 이스마엘 뒤에 나온 아들이 이삭도 어쨌거나 죽음으로 한번 그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었고 계속 양을 죽는 것도 계속 죽음인데 그 예수 복음이
예수의 죽음을 자세히 복음해보라. 나 진짜 그 말 하고 싶은 거라. 예수의 죽음을 자세히 복음해보면 예수의 죽음의 비밀이 하나님과 나와 어,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죽음의 원인이 제거되고 원래 하나님이 나를 지었고 쓰려고 했던 그 죽음 있는 육체가 거기서 완전히 짱 하고 있잖아. 드러나는 사실. 와, 난 진짜로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신기하고 지금도 신기하고 지금도 신기하고 어 그때 예수의 죽음이 자세히 나 또 되새겨지는 게 그때 내가 화상을 내가 어떻게 어 집에서 있잖아. 그 뭐라지? 식초원에 갖고 전뺄락 하다가 화상 입어가 병원에 15일 입원 애가 있었잖아. 그때 이때라 7월 28일 날 입원했거든. 한여름에. 한여름에 그 입원 애가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내가 그 있잖아. 모욕도 못하고 15일 동안 물튀기면 안 되잖아. 이거 지금 뺐다고가 어떻게 했으면 뼈를 잘라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었는 그런 상황인데 병원에 누워있어 있잖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있잖아. 파랑새가 내가 있잖아.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찾아 진리를 찾아 자아를 찾아 예수를 찾아 얼마나 예수는 네가 네 육체가 바로 참 사람이고 그 육체가 바로 하나님이 지어놓고 심히 기뻐하는 형상과 모양이고 그 형상과 모양이 내 죽음으로 네한테 보여준다. 그것이 너와 나와 똑같은 한 각구 안에서 한 틀 안에서 찍어져 나온 형상과 모양이다. 목적도 하나요. 하나님 한 목적으로 지은 이 육체가 바로 하나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이 너무나 그때 생각하면서 내 그때 너무나 많이 있잖아. 그 이번에는 사실이 너무나 은혜가 되고 그날 이후로 나는 테스트가 하나님 진짜 내 은혜 주려고 많이 있었어. 왜 내 땅 팔았는데 나무를 안 캐가 갖고 있잖아. 나무꾸지 땅 사는 사람한테 줬는데 저 사람이 있잖아. 그 땅 사는 사람이 사기쳤다. 이 나무가 그 사람 나무 아니다. 이러다가 막 난리가 났잖아. 난리가 났는데도 그때도 있잖아. 지금 있잖아. 지금 있잖아. 전세 그거 때문에 이래 돼가 있는데처럼 지금도 있잖아. 내가 그때 심정으로 그렇게 지금 내가 어, 참 존재의 맛을 네가 알아. 이 말 하고 싶은 거야, 내가. 참 존재, 회복된 참 나를 하는 이 맛을 네가 알아. 그럴 나는 자매가 막 새 한 사람 쓰고 나길래 네가 이 맛을 알아. 도저히 모르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그게 이제 예수 이거를 끝내버리는 게 이게 아니라고 말하는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이걸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게 진짜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한다는 것은 자기 것이 진짜다 이 뜻이잖아. 자기 것이. 그래서 나는 요즘도 있잖아. 요즘 음, 너무 신기해. 나는 내가 사는 게 신기해. 내가 사는 게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있지? 어, 정말로 염려도 없고 오늘 하루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내가 잘 살았으면 됐지. 내일 요즘도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 오늘 하루 잘 살아면 되지. 그 내가 가다가도 죽을 수 있는 인생이고 먼 미래를 내가 계산할 필요도 없고 계획할 필요도 없고 오늘 이 하루가 잘 살아면 됐지. 오늘 이 하루를 놓치고 내일 내가 좋은 날이 온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노?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 오늘 육체를 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내 존재를 충분히 사용하시면 그걸로 나도 족하고 하나님도 족하고 이것이 다지. 정말로 있잖아. 참 존재의 맛을 어, 오늘 그 카톡에도 그 말 쓰고 싶었어. 신구 광고 네가 개목했다 이 말을 쓰고 싶었는데 너무 가격한 표현이다 싶어서 내가 그거는 뺐는데 네가 참 존재의 맛을 알아. 이 말, 봐보라 이 말만 딱 썼는데 있잖아. 내가
내가 있잖아, 그냥 사람 안에서는 생각으로 있잖아, 불안하고 있잖아, 경찰서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그런 막 계산하고 이 말할 때 이 말을 계산해야 될 텐데, 나는 머리에 있잖아요, 경찰서 가서 무슨 말 할까, 이런 생각 한 개도 안 해. 난 가가 있는 사실 그대로 물으면 말할 뿐이고, 모든 원인이 너무 분명하잖아. 네가 전세금을 안 내줬기 때문에 모든 결과는 이렇게 나타난 거다. 이유는 딱 너무 간단하잖아, 이유가. 당신이 전세금을 안 내줬기 때문에 이 모든 사건이 벌어진 거다. 다른 건 뭐 있노? 돈 갖고 가는 사람 분명하고, 통장에 돈 넣는 거 분명하고, 아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아버지, 엄마 통장으로 넣었고, 뭐 그거 말고는 내가 뭐 술수를 부릴 일이 없는 거라 결과가 어떨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내가 불안할 게 하나도 없고 있잖아. 어제 부른다 해놓고 안 불러. 오늘 부르는 줄 알도 아나. 뭐 또 때가 되면 부르겠지. 근데 다른 데 같으면 내가 잘한 일이건 내가 못한 일이건 혹시나 책 잡힐까 봐 싶어서 염려해야 되잖아. 근데 내가 염려가 없다. 내가 진짜 이럴 때일수록 정말로 있잖아. 하나님이신 존재. 내가 나를 괴롭혔던 그 선악과가 얼마나 그자. 그 선악과의 거기에 선악과의 성질이 내가 되어 살았잖아. 내 성질이다. 이래. 내 성질은 이래 하면서 그렇게 그게 선악과였더라고, 모든 게. 그 선악과 정체를 아니까 내가 거기에 휘둘릴 이유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수록 이 참 존재의 능력과 탁월한 능력, 이 이력이 드러나는 거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너무나 평화로운 우리 행정이 같으면 난 도대체 모르겠어. 이 말밖에 못할 건데 내한테는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있잖아. 이 존재가 있잖아. 얼마나 이 탁월한 이 생명인지 이게 이제 자꾸만 있잖아. 이게 신기하다. 어떻게 내가 여기서 안식을 누리지? 어떻게 여기서 내가 하나님 은혜를 말하지? 오늘 또 어느 손님하고 아까 저녁달에 순열이 아까 연수 마치고 왔다 가듯이 나도 그때 막 와가지고 이제 이거 들었거든. 근데 우리 집 그 손님은 자기가 철학하는 사람이라 내 철학이 어떻고 기가 어떻고 이야기해가지고 그래, 그래서 내가 또 한마디 했는데 뭐라고 한마디 했는지 몰라 했더니 있잖아. 너무 염려가 없고 너무 신기하고, 어, 오늘 이 말씀이 예수 죽음이 아니면, 예수 죽음이 아니면 하나님께. 내 존재가 누군지 몰라. 예수 죽음으로 인해 그렇지. 가지고 나도 예수와 똑같이 하나님이 지은 죽음 있는 육체라는 거. 그리고 목사님이 죽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 목사님이 죽음의 효과는 자기 입으로 말했어. 죽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그게 뭔가 하면은 자기 죽어보니까 생각이 떠났다는 거지. 생각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안식의 세계로 자기도 무의 세계로 갔다는 거지. 그 우리도 있잖아. 지금 또 있잖아. 우리가 이 예수의 죽음을 보고 우리 생각이 가짜라는 걸 알고 옛날 그 가짜인 나라는 걸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이 생각이 가짜였구나. 이거를 딱 알게 되잖아. 나도 언젠가는 죽을 몸이잖아. 그러니까 그걸 딱 알게 되니까 가짜 있잖아. 이 선악과가 나한테 있잖아. 내가 정체를 모를 때는 나를 얼마나 그자 희롱하고 나를 우롱하고 나를 괴롭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들었는 그 원인이 이 선악과였다는 게. 그래, 이 선악과가 가짜라는 게 예수 죽음 아니면 난 도대체 몰라. 죽어도 몰라. 내가 죽으면서도 몰라.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는 있잖아. 모든 거 자기 죽음을 딱 보여주면서 예수 십자가의 죽음은 엄청난 비밀이 있어. 하나님과 사람이 원래 지은 원형의 나를 딱 있잖아. 회복시키는 거. 그 예수의 죽음을 딱 보는 순간 바로 육체가 바로 참나네. 생각이 난 줄 알고 이 생각에 끌려다녔던 내가 이놈의 새끼 이거 생각이고 나 아니었네. 이게 내 머리에 이마빼기에 들어앉아갖고 얼마나 나를 지휘하고 나를 하루 종일 괴롭히고 나를 갖다 억울하게도 만들고 나를 갖다가 또 어떤 사람 앞에 가면 내가 잘난 척도 하고 어떤 사람 앞에 가면은 내가 우울증 걸리고 열등감을 가지고 이 선악과 이 계략이 있잖아. 이 계략 나를 이렇게 속였던 이 존재가 완전히 내 머릿속에서 지휘하고 있던 이게 쫓겨나더라니까. 이게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그는 오로지 예수 죽음을 통해서 내 육체를 회복하는 그 길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어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하고 정말로 있잖아. 참 존재의 이 탁월함 있잖아.
비할 데 없네. 오늘 내 비할 데 없네 적었지. 정말 비할 데 없는 이 있잖아. 사람의 있잖아. 이 뭐 하노 보기에 너무나 놀랍습니다. 나는 내가 현재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 이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순혈이 은혜입니다. 아니면 나 몰랐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와, 멋있어, 언니. 아이고, 윤명희의 완전 복음. 야, 나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게 복음이구나.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우리의 복음이구나. 아, 이것이 기쁜 소식. 야, 이것이 참 얼마나 우리의 기쁜 소식인지. 내가 십자가에 간다 얼마나 힘들겠어. 어떻게 그 고통을 당했어. 그 예수가 모든 죽음, 고통을 다 당해서 우리의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 우리 고통을 당했으니까. 야, 이 진짜 복음이고, 우리 영원히 감사해야 될 것이 예수께. 아,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죽겠어? 그 길 어떻게 가겠어? 예수가 우리 모든 인류 대신해서 자기가 그 길로 가서 우리에게 보혈사를 주었으니까 얼마나 큰 복음, 이것이 복음인지, 기쁜 소식인지. 아, 감사합니다. 영원히 우리가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와, 아멘. 와, 오빠 너무 멋있다. 와, 밥먹으러 가겠습니다. 아, 네. 말씀 맛있게 와, 먹어. 오케이. 와, 바이. 바이. 와, 진짜 확실하네, 확실.